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죠. 지금은 또 예배 중에서도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학생들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부할 때죠.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거나 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학생의 때는 공부해야죠. 그 때가 벗어나면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도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축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책 읽고 공부하고 그렇다고 안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해도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도 합니다. 때가 있는 거죠. 때를 잘 분별해서 그에 맞게 대처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관해서 지금은 어느 때일까? 뭐에 관해서 어느 때라고요? 구원에 관해서. 첫 번째 지금은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우리 25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까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둔하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가고 있는 시기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 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필요도 없다. 저 사람들은 겉으로만 사람이지 사실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이 당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당시의 최강대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과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고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늘날의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거든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구원자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요,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볼 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죠? 그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힘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결혼합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래서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전에 옛날에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 김동현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시면서 10번 섬겨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어찌됐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도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왔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제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는 영원히 이 땅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우리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스라엘이 실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점점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 말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아라. 그날이 덫과 같이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것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마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종말의 때,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죠, 정말. 제가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김종철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계십니다. 영화 감독이니까 당연히 영화를 찍겠죠. 그런데 영화 감독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가게 되고 그 주변 아랍 나라, 중동 지방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참 세계 정세 흐름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요즘 CTS에서도,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특별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남북도, 우리나라도 뭐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고, 남한이라고 하는 땅은 또 좁은 땅인데요, 그 남한 중에서도 경상도, 경상남도 북도를 합해 놓을 만한 그런 자그마한 땅이, 그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한번 지구본을 보도록 할까요? 이 지구본이 있는데 여기 지구본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이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지리적으로요 그 세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요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은데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 땅은 정말 형편없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땅의 70%는 광야고요, 우리나라의 70%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 70%는 광야예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아랍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땅을 파기만 하면 석유가 나오는 그런 땅들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그 땅에 최근 10년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먼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70% 쓸모없는 땅인 그 사막 지역에 석유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지역에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발견된 그 석유의 매장량이 얼마나 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그 차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없었던 그 가스와 유전,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을 했는데 전부 다 최근 10년 내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군인들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중 6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은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리고 150만 명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20만 명이 살고 있지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독립을 선포할 때, 나라를 세웠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부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상하게 뉴욕 사람들이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국의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워낙 오지 마을이 많은데요, 그 지역에 중국 정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국제 기아단체들이, 협력단체들이 들어가 보니까요, 유대인 마을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중국에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300년 동안 숨어 지냈는데 그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우입니다. 키우라고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그 키우에는 최대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오직 유대교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냐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최대의 그 교회가 우크라이나의 키우에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만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어야지만이 이스라엘 국민으로 받아줍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20여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볼 때,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방인의 때가 맞춰가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는 유럽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는 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스를 유럽 지역에 공급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우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스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럽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신문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스 공급을 누가 하겠다고 나섰냐면 이스라엘이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유럽은 그리고 그 단순하게 이때만 가스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럽과 가스 공급 계약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됐냐면 이제 유럽은 이스라엘의 가스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유럽이 이스라엘의 영향력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반유대주의가 강합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서가 유럽 지역에 많은데 이제는 가스 공급을 이스라엘로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유럽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 가스가 발견되고 석유가 발견된 것이 최근 10년 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가스에 문제가 생겨도 이스라엘에 가스가 없고 석유가 없으면 공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를 맞춰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와서 모든 준비 작업을 하고 정유시설을 갖추고 나서 석유를 충분히 나눠주고 가스를 공급하게 될 이때에 코로나19가 터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인 대로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이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많이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시리아가 있어가지고요, 그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리아에는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쟁을 하다 보면 시리아 영공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서로 포탄을 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요. 러시아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공격하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함부로 포탄을 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란에게도 얘기해서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완충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에서 시리아에 있는 군인들을 다 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지만은요,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이 포탄을 쏘고 그리고 비행기를 띄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종교 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엄청 대립되어 있고 절대로 이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을 또 대표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전쟁, 불전쟁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 불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중동 전쟁일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이란에게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자꾸 위협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김종철 그 영화 감독은 이렇게 그의 강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약학 교수가 계십니다. 권혁승 교수님이라고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유고집으로 역사의 중심 이스라엘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룩한 창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새롭게 열리는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부름에 적절히 대응할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협력한다면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때와 일구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복음의 볼모지인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마감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의 때에 접어들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올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도 멀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될 시기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다미선교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다 모여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리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장소에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면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단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마지막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고 성경은 또한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 집어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간, 지금의 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시대가, 지금도 어떤 많은 시대가 종말의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결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이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